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7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모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은곡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또한 일터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가족끼리 또 우리 예배당에는 또 지금 소수의 우리 예배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같이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족끼리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같이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서도 같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7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다 떨어져 있지만 주의 성령 안에서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고집과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1번, 우리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우리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5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함아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길로 성도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늘 교훈하시고 생명의 주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날 주셔서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모여서 예배해야 할 텐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성도들 가정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성도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에게는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 성도들 허물과 죄악은 다 사하여 주시고 말씀에 전 삼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으로 인도받는 전 삼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겸손한 전 삼아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전 삼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의 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뤄가시고 성도를 통하여 합당한 성도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백신 치료를 통하여 완전히 치료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합력하고 서로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치료의 손을 연지사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능곡교회 이치부, 이층부, 중고등부, 청장년부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말씀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발전되고 성장되고 성도는 성숙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임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되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하나가 되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일하게 하시되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회복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사용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대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리가 풀어지는 역사,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성도들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게 하셔서 각지에서 주님만 자랑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신이 때마다 성도들 평강 주시고 가정에 평강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평강 주시고 모든 소유도 평강을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93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광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는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중심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이 이 사실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는 중심 인물이 한 말과 그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 이제 상상하여 만든 허구의 인물, 신화 속의 인물, 그런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우리처럼 역사 속에 살아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존재했던 인물이었어요.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장소, 구체적인 시대와 장소가 나와 있지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왕궁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매우 성공했다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 왕의 술 관원이었다. 근데 이 왕의 술 관원은요,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미리 검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왕궁에서 술을 마실 때, 식사 때나 아니면 어떤 파티를 할 때 술을 마시려면 이 느헤미야가 옆에 있어서 왕이 마실 술을 미리 맛보고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사극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왕이요, 어떤 음식이나 또한 술을 마실 때에 그냥 마시지 않고 반드시 왕이 먹는 이 음식과 술은 미리 신하들이 그것을 맛보고 이제 그 다음에 왕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왕이 그것을 이제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왕의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군가 왕이 먹는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탄다면 꼼짝없이 왕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하를 통해 가지고 미리 그 음식이 안전한지 어떤지, 그러니까 이게 미리 맛을 본다는 의미보다는 이 음식이 안전한지 술이 안전한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술관원으로, 여러분이 왕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술관원으로 삼겠습니까? 누구를 술관원으로 임명하겠냐고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어. 이 사람은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야.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당연히 세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이라면 이 절대 술관원으로 세울 수가 없겠지요. 이런 점에서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것은 많은 것을 함의하는데 왕이 가장 신뢰하는, 가장 믿는 최측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온전히 믿는 사람인 만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술관원은 굉장히 막강한 권세. 그러니까 단지 음식을 먹는 단순한 일을 하니까 뭐 별일 하는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권세. 왕의 늘 옆에 있기 때문에 왕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막강한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술관원에 관한 고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제 토빗이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나 이런 데는 이제 외경으로 들어와 있는데,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데 토빗에 보면 이 술관원이 나와요. 근데 그 이 술관원이 어떤 일을 하냐면 왕에게 술만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도장, 옥세라고 하죠. 옥세를 관리하는 사람이 술관원이다. 그리고 이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 술관원이다. 이렇게 고대의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꼭 그 정도로 막강했다 뭐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 굉장한 높은 지위였다라는 것을, 대단한 지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왕의 술관원이 된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출세지요. 엄청난 출세인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일에 비길 만한 이거 엄청난 일이라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한 느헤미야가 큰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 느헤미야, 그죠? 비록 자기 나라에 있는 건 아니고 외국에서 사는 거지만 뭐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룬 사람이 느헤미야 아닙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실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 걱정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아무 걱정할 거 없는 삶을 산 느헤미야인데 그런 느헤미야에게 큰 위기가 닥쳐요. 그 위기는 유다에서 온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와 또한 그와 함께 온 두어 사람이 전해준 이 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니는요, 느헤미야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고향 땅인 예루살렘의 최근 소식을 전해줘요. 그런데 매우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을 당했다.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전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역사적 배경,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짧게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제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지 내용을 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방금 우리 성도님들 다 성경을 펼쳐볼 때 이제 성경의 이제 절반에 못 되어서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성경을 역사적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고 하면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이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랑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 성경이에요. 가장 끝에 위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한 국가였지만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우리나라처럼 두 나라로 분단이 됩니다. 분단이 돼요. 그래서 마치 남한과 북한,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돼요. 근데 이 분단된 두 나라의 운명은 똑같이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율법을 완전히 저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율법을 헌법으로 삼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 법에,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율법을 어기면 망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저버리게 됐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을 속이고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율법을 저버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원전 722년, 이 기원전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 탄생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탄생을 역사의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 722년 전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시켜요.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 잡혀간 이 포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함으로써 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여 세워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비록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지만 70년 후에 멸망을 당하고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이 남유다를 바벨론이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을 또 누가 무너뜨리냐면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세계 정세라는 것은 계속 먹고 먹히는 관계니까.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먹었는데 정복을 해버린 거죠.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때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했을 것 같아요?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왜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했을까? 그것은 자신들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이웃을 압제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구나, 그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든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재건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전 건축도 그랬고 이 성벽 건축도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 나라 사람들,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 설교를 통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확인할 텐데, 우리 느헤미야서에서는 그 땅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땅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들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성벽을 만들려고 하니까, 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성전은 완성하게 됩니다. 성전을 완성하게 돼요. 우여곡절 속에 성전을 완성해요. 그런데 이 성벽 공사에 있어서는
이것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벽도 계속 이제 건설하려고 그랬지만 이 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게 돼요. 그들은 편지에서 뭐라고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쌓게 된다면 분명히 반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왕에게 손해가 나니까 절대 성벽 공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짓 주장을 편지로 써서 보낸다고요.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이 페르시아 왕이요, 그 거짓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 내게 손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벽 공사를 중지시켜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성벽 공사만 그냥 중지시키면 될 텐데, 이제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원수들, 이스라엘 백성들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저 공사만 멈추게 한 게 아니죠. 가가지고 너희들 이거 봐라 하면서 그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무너뜨리고 성문에 불태우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큰 환란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하나니가 전한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니가 전한 말을 듣고는요,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애국심이 남달랐거나 혹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 동족에 대한 그런 아픔, 슬픔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가 그저 울고 슬퍼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그는 울고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느헤미야는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을 그저 슬픈 소식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큰 위기로 여겼어요. 이걸 위기로 여겼어요. 위기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큰 환란이 우연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는 원수들과 이 페르시아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러한 일들 정도라면 느헤미야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드렸듯이 이 느헤미야는 권세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왕에게 직접 고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인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환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지은 죄악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일이거나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용서해 주셔야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큰 환란은 이미 끝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큰 위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저 울고 슬퍼한 것에 그친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이것을 위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난 과거의 슬픈 일이 아니라 지금의 위기다. 왜 그것이 위기냐? 만약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기인 거예요, 위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또한 그 내용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환란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환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막에 보시면 빨간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거기를 주목해서 한번 더 보세요.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환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물론 느헤미야는 오늘 기도하면서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들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나와 내 아버지 집, 또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 백성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저 눈에 보이는 원인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 환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원인을 우리가 찾는데 우리는 사실 보이는 원인에 급급하게, 그것을 찾는 것에 급급하기가 쉬워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요. 내가 잘못 선택, 내가 뭐에 씌워가지고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졌어. 내가 그때 돈이 좀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원인들을 찾는다 말이죠. 눈에 보이는 원인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원인만 찾을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원인들도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보이는 원인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믿는 성도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일어난 고난과 또한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떤 일도 내게 일어나는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복된 일이든 정말 큰 환난이든 그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임한 큰 환난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악이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였어요. 느헤미야가 이처럼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은 이 모든 일의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이 올 때에 눈에 보이는 원인만 찾는 반면에 또 어떤 성도님들은 무조건 자신의 죄를 탓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조건 이건 내 죄 때문이야, 내 잘못 때문이야.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항상 자신의 잘못과 죄를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쏟아진 물과 같아서 물을 이미 쏟아버린 거예요. 쏟아진 물은 다시 주울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고생하는 거, 힘든 거, 뭐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니까 어떡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잘못하나 잘하나 잘못하나 항상 지켜보다가 무엇 하나 잘못하는 것을 보면 바로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 보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큰 환난을 받았다 했을 때 그냥 그 죄 때문에 그것을 엎질러진 물처럼 생각해서 우리는 망했어, 이제 우리는 끝났어, 이렇게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건 또 분명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니까. 하지만 동시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기꺼이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였어요. 5절 말씀이.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참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기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분명 죄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똑같이 믿어야 돼요. 이걸 똑같이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두려운 하나님, 나의 죄를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후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움츠려들고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해서 또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어떤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그저 이렇게 수동적이고 아주 위축되고 이렇게 어디에 궁지에 몰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도 동시에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애통해하면서도 동시에 소망을 가지게 돼요.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두려운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믿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때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분명히 느헤미야는 회개를 하고 있어요.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의 집이 죄를 졌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실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향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는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온전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이제 단순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잘해볼게요. 이제 정말 잘해볼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느헤미야의 소망은 우리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하겠지 자신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이요.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지금 방금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느헤미야서 1장 8절과 9절과 10절 말씀하고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느헤미야가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잘해볼게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잘해볼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서로 격려해가면서 잘해볼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호소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회개한 걸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믿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회개한 것도 또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도 모두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큰 위기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하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하게 돼요? 위기를 딱 닥칠 때 뭘 하게 됩니까?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거예요. 또 주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거예요.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기 앞에 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대 엄청난 권세가였던 느헤미야가요, 위기 앞에서 자신의 힘이나 지위,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돈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아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믿었기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끝이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6월만 됐어도 7월에는 마스크도 밖에서는 벗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제 교회도 이제 자유롭게 좀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모일 수도 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다 회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7월 되자마자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육신과 마음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는 분들도 많아요.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게, 어디가 좀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 받으려고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기도 힘들대요. 병원에 들어가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몸과 또 마음도 그렇죠. 우울한 거예요.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이게 마음이 우울해져요. 더욱 걱정되는 건 신앙생활도 많이 흐트러져요. 그렇죠. 우리 목사인 저 자신도 흐트러지는 것을 느껴요. 이런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만 없어지면요, 괜찮지 않을까요? 돌아가지 않을까요? 지금 돈은 좀 없어도 경제가 다시 이제 코로나 회복되고 경제가 다시 잘 돌아가게 되면 돈 좀 생기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건강도 우리가 다시 잘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면 회복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원인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 갖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기 앞에 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진정한 회복과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죄악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단순히 결심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하라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반드시 붙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저를 통해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축복으로 변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위기가 축복으로 변하는, 느헤미야는 큰 환난으로 시작되지만 우리가 이제 차례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큰 환난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축복으로, 예루살렘의 축복으로 변하는 책이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또한 이 큰 위기 속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위기가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임한 큰 환난이 그저 지나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큰 위기, 지금의 위기로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그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파악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고, 또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한 자를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위기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경제적 어려움, 또한 인간관계, 가정의 어려움, 또한 직장에서의 어려움, 여러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겼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어찌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사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땅에 보물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오니 선한 청지기가 되어 이것을 잘 관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드린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또한 건강과 또한 가정을 보호하시며 일터를 지켜주옵시며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정말 위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누리며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및 집회 안내입니다. 우리가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에는 모든 교회 예배와 모임이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기도회,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 주일 예배가 이렇게 이제 영상을 계속 제공이 되니까요. 교회 홈페이지와 또한 유튜브, 은곡교회 유튜브 페이지를 통해서 이 영상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늘 깨어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설교 오늘부터 느헤미야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주실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을 봐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서 지금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속히 좀 안정이 되어져서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수련회 성경학교가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행에 있는 우리 교회 계좌가 나와 있고요. 헌금에 관한 문의나 헌금 명단에 누락된 분들이 계시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우리 당회도 온라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온라인으로 갖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신
낮으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위기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해야 함을 깨닫고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기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